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39절로 19장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힘입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승인받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공의회의 결정사항은 예수를 사형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을 결정할 수는 있으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와 고소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총괄한 총독이었습니다. 즉 대법관이었죠. 모든 재판을 총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제목록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고소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이요, 둘째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 점입니다. 빌라도는 이 세 가지의 고소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의 내용은 너가 정말 왕이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왕이로다. 빌라도는 아마도 더 많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질문하고 생각을 정리해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사형을 엄도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나는 이 사람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전례를 들어 자칭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고소를 무시하지 않고 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하수들의 무리의 소리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빌라도의 신문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의 1차 무죄 선언에 유대인들의 무리는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한 폭력이나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조직원들에게 무기로 무장시키게 하였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게 범한 조직폭력배의 대장이었습니다. 또한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바라바는 로마 식민 통치에 대항한 셀록당, 즉 열심당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은 예수를 풀어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정말로 바라바는 십자가형을 받아 사형 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대항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악한 살인죄를 범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바라바보다 예수가 더 악한 존재로 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해서 예수와 바라바라는 두 인물의 대조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악한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에 빌라도의 행적을 보십시오.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을 보면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당시 헤롯 안디바는 예루살렘 헤롯 궁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혹시 무슨 이적이라도 행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낸 사건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에게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여움에 가득 찬 고소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형을 가한 것이죠. 매로 때린 다음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빌라도는 다시 고소자들이 서 있는 곳으로 나가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1차적으로 무죄 선언을 할 때에는 그들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고 2차적으로 무죄 선언을 했을 때는 이제 그들의 속내를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금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태형, 그러니까 때려서 어떠한 죄값을 치르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이 고소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는 너의 마음들을 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대제사장의 대답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끝내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고소에 항복을 하고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십자가형의 선고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로마법에 의해 예수님이 명백하게 무죄인 것을 몇 번이나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거센 항의에 압도되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는 정통한 로마법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결코 눈감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분명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매 때리심과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위대한 대속의 은혜를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삽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구경꾼들에게 보여주기 싫으셔서 하나님은 대낮에 태양의 빛을 잃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게도 죽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피조물인 태양의 빛을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이 맞고 피 흘리시는 고통은 즉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죄인이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많은 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함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속의 은혜로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으로 맞으셨고 우리가 당할 징고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무한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억만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난류의 채찍에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신 이유를 묵상하며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